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저기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로 그들을 다루시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며 또는 타이르시면서 하시는 말씀 2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순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에게 가서 복종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마치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훈련을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자존심을 앞세워서 그 자존심을 굽히기를 싫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그 대상이 2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의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집뜰에 서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이니까 겉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하고 신앙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비유장에서 열처녀 비유라든지 또 달란트 비유라든지 또 영과 염소에 가려내는 이 비유도 전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의로움이 없이 행하는 많은 형식적인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비유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경배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집의 뜰에 서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 붙이는 것,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순순히 받아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것,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선하고 그들로 참된 신앙으로 회복하시기 위한 조치인 것이 3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보듬고 품으시려고 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반드시 징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옳은 길,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신앙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끝까지 책망하시고 권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4절에 너는 그랬죠. 예레미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실로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무시하고 또 인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끼쳤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다 망하고 실로에 있던 다 멸망하고 비참하게 징계를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라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강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대단한 살기죠. 요즘 이단들이 들끓고 있습니다마는 진리와 이단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기심,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기심의 여부를 볼 수도 있겠고 또 반대 개념으로는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레미야에게 반발하는 여러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한 걸 보면 굉장한 살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살기가 등등한 마음을 보면 진리가 아닌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했으며 그것을 속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공박하는 잘못된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백성들 옳지 않다는 증거가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감정적으로 협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살벌하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위협하고 공갈합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는 온유하고 관용하며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며 서로 인자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자들에게는 이런 열매를 기대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협박하고 덤비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찌하여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입장이 있죠.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거역하는 자들이고 잘못된 자들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정당하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 노골적으로 알면서도 거짓을 우겨서 이렇게 거짓하는 무리들도 있죠. 보면 여호사밧 왕 때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거짓 예언자들의 우두머리와 또 400명에 따르는 추종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다 일치하여 이렇게 왕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고, 당시에 참된 종이었던 미가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너도 우리가 이렇게 예언했으니까 너희들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같은 방향으로 예언하라라고 이렇게 강요한 것을 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거짓을 우기는 거죠.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26장에 당시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나름대로 여호와의 집에서 경배하면서 자기 신앙을 자부심을 가졌던 무리들로서 예레미야의 그 성전 멸망에 대한 경고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너무나도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들렸기 때문에 어찌하여라고 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거짓인 줄 알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자기가 잘못되었으면서도 잘못된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고 정상을 비정상으로 여기는 현상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이죠. 자기의 옳음을 스스로 주입시키고 스스로를 세뇌시켜서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자, 이런 현상을 볼 때에 우리가 많은 이단들이 극한적인 오류를 범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비참한 그 결말을 초래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고상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면서 그리하여 반대하는 사람을 향하여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옳은 바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건 참 복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네가 어찌하여라고 말했지만 자기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기 옳음의 주장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오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이것이 나름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 집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자들의 오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의 그 모든 왜곡된 모습도 조심해야 되고 지극히 경계해야 될 요소이지만, 교회 안에 머무는 우리들도 내 나름대로는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옳은 것으로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타인을 향하여 어찌 저럴까,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질문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지만, 전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경우, 그야말로 이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이단의 오류에도 빠지지 말아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의 옳음이 그것이 절대 옳음인 양 스스로를 주입시키고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극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 이런 모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길밖에는 없지요. 성경에 보면 옳다, 그르다, 참이다, 거짓이다, 또 정의다, 불이다,
하는 것이 전혀 뒤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옳다라고 주장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먼저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고 명심하라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6절에는 잠언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마주보면서 동행하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누가 옳은 자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심을 받는 자가 옳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내 스스로 이 길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옳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옳다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주장에 강한 자보다 하나님께 묻고 무릎 꿇고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에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잠언 3장 7절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의 인도를 받기를 사모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자가 오히려 책망하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라고 반문하는 이 기가 막힌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마치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차거나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도 나의 옳다는 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주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이런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나의 옳다 하는 바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는 것은 욥과 그 친구들의 치열한 변론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욥도 그 친구들도 그 자신의 옳음을 그렇게 완강하게 열렬하게 주장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옳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일을 위해서도 크고 작은 일에 또는 시간 사사건건 또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의뢰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주뿐만 아니라 이단을 추종하는 자들도 과연 이 이단을 추종한 사람들이 피해자냐 또 아니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자냐 할 때 피해자인 면도 있지만 또 책임자의 면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것은 피해자죠.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았으니까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다음 부분에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그 성향, 거짓을 좋아하는 성향,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는 그 성향,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피해자의 면도 있지만 책임져야 될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향입니다. 성향은 잘 못 바꾸죠. 성향이 삐뚤어지면 결국 삐뚤어진 운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 자신의 성향이 교정이 되어야 되고 팔복인의 말씀이나 십계명의 말씀이나 또 아니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들의 성향이 변화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들의 성향이 변화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성향적으로 이렇게 진리의 사랑은 안 받고 또 거짓 것은 쉽게 믿고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골라서 하고 사람 보면 성향이 그렇잖아요. 좋은 성향의 사람은 좋은 일만 합니다. 그런데 성향이 안 좋은 사람은 굳이 좋은 일을 두고도 나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일부러라도 골라내시기 위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만큼 성향이 염소의 성향이라든지 믿지 않고 거역하고 교만하고 거짓을 더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골라내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도록 방임하셔서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을 가려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의 성향이 좋은 것을 두고 참된 것을 두고 굳이 안 좋은 것과 거짓된 것을 추구하는 이런 잘못된 성향을 가지지 않도록 부정적이거나 또 거짓되거나 불의하거나 하는 이런 성향이 내 속에 머물지 않도록 자기를 잘 돌아보며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으려고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하나님의 그 성향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하여 라고 말한 것처럼 제풀에 나가 떨어지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그 이론을 마치 정당한 것인 것처럼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고 거짓을 진실로 여기면서 자기가 거짓되면서 오히려 진실한 자를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하면서 이상하게 보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밖의 이단들의 그 구조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의 구조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이 없이는 결국 자기 지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자기 판단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묻고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크고 작은 일마다 사사건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묻고 배우며 그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하여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0절 이하에 쭉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를 지칭하여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쳐서 예언하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감히 이 성을 쳐서 예언하다니 라고 이런 논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구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리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로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의 잘못하는 모습과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도 범하기 쉬운 오류 또는 그 공통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찌하여라는 인식의 이 차이, 인식의 오류, 그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부디 옳고 그름을 논함에 있어서 또 불의와 정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감동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영성이 풍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채워주시기를 내가 무릎 꿇고 빈다라고 한 바울의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